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목적이 뭔가? 우리 이 시간에는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본문 2장 14절을 보지요.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아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7단계로 낮춰졌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는 하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참된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갖추시고 동전로 탄생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죄의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됐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라고 하시요 맨이라고 하시요 신인 동격 사람과 하나님의 동격이라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사람의 육신을 입어도 사람의 피를 똑같이 이어받았다. 양아버지 모세의 피를, 요셉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야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서였으니 이랬어요.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어 하심이라는 말씀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요. 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면 스스로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지옥 흥벌이라는 영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세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됐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원래 셋째 아들이신 하나님은.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있어요. 셋째 아들에 계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을 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하나님의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마음의 스케일도 자라나고 모든 것이 다 자란다 이것이. 그러나 육신을 입지 않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느냐?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분께서. 창조이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면은 온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가 됐을지라도 다 불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두루마리같이 다 말아서 불태워버릴 뿐이라 이것이. 모든 생물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죽음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진나라 진시황이 동방에 이제 불로초 늙지 않는 약을 구하러 갔다 오랬는데 거기 그 동방이 바로 이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그래요. 고조선. 그 불로초가 뭐냐? 사람들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인삼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꿈에는 얘기했죠 그때. 그러나 그만큼 사람의 욕망은 오래 살고 싶은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사람도. 애꿎은 데리고 있던 궁녀들 같이 생매장해서 죽인 것이 불쌍할 뿐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서 가서 행위대로 심판하면서 지옥 완전히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숨긴 죄, 자백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긴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몸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다 이것이요. 과연 그 숨긴 죄를 피할 수가 있는가?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16절을 봅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위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고, 우리와 같이 고단하셨고, 우리와 같이 또 주무셨고, 우리와 같이 또 화도 내셨고, 신음하셨고, 우리와 같이 울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또 기도하셨고,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셨고, 혼을 가지셨고, 영을 가지신 분이야. 몸은 영을 가지신 분이 우리 똑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이나 사도행전 7장 55절이나 56절에 따르면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은 그분께서는 다 들으시고 중보기 들으시고 변호인으로서 이 마귀가 송사하면은 우리를 갖다 변호해 주세요. 또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분께서는 오신 은혜로 나타나신 거예요. 본문 뒤에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2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순종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경건과 정욕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지독하게 사랑을 잘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세상에 있는 걸 너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그랬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대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히셨는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그러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칼보리 십자가 못 박은 거라 이것이. 칼보리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인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현재의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그분께 현재의 육신과의 싸움에 대한 진리를 적용하신 것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어 있고 못 박혔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에까지 그대로 이제 취소될 것이라.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일이 계속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랬어요. 정녕 죄에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로마서 6장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의 시제, 현재. 우리가 현재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적용을 시키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위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 자신의 육신과 정욕과 함께 현재 시제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폭력적이고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기간에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계속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신의 몸에 참된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반드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조롱을 받게 돼 있죠. 박해를 받게 돼 있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 있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보통이라 이것이.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 안에서든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 공개적인 조롱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이웃이나 친척, 직장 동료들로부터 배반을 당한다 이것이. 배반을 당한다 이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 영과 몸과 혼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온전하게 보호자로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기를 바라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가 문제예요. 이후가 편안한 생활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복받고 부자 된다, 물질 축복을 엄청나게 누릴 수가 있다, 어려움은 이제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꺼이 영접해놓고 나서는 만사형통하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다 준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조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연약한 또 하나의 지체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내가 나를 따라오자면 네 십자가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직후부터 우리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따르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통이 뒤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까 몸뚱아리 세상에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에 소속을 듣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요, 내 가족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몸은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셋째 하늘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소유라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얄미운 거예요. 껍데기만 여기 있지 알맹이는 전부 하늘에다가 전부 다 두고 있게 얄미웠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만사형통하다, 물질 축복을 내리고 하나도 고난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라 이것이.
이 자매는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간 그분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구원받으면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는 그 소리에 그러면 목구멍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소리에. 디도서 2장 11절을 다시 보죠. 본문에는 항상 책갈피를 껴놓고 보시면 수월합니다. 디도서 2장 18절을 보시죠.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것이. 과연 그런가? 로마서 우리 3장 22절, 23절을 보죠. 로마 3장 22절, 24절까지 보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그 나타나서가 어피어런스라서 어피어런스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어피어링이라고 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 미래에.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겠다 이것이. 나타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6절하고 비교해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정욕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갖다가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다시 보면 디도서 2장 13절을 봅니다.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으니 이랬어요. 개혁성경은 여기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또 재림을 갖다 약속을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맨션을 지어놓고 그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을 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말하러 가노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말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말하면 내가 가서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택들.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여러분들 맨션이 돈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맨션이라는 것은 단독 주택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아주 으리으리하게. 이것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처소도 마련해주지 않고 무조건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지으실 때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들어와 살도록 모든 환경을 다 갖춰놓으시고 그들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서는 무작정 그들을 광야로 끌어낸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지는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네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림과 관련되는 그 절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벌벌 떨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저거 다 단속하고 다 감추고 나서 오셔야 되는데 부끄러운 걸 일에 다 행실에다 감추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야 돼. 대책도 없이 부끄럽게. 그러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준비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징조가 보여요.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인다. 감을 잡게 이제 오신다. 그러나 이 쑥맥들 영적으로 완전히 멍텅구리한테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못했으니까. 난감한 거라.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신나게 도둑질을 하는데 주인이들이 딱 친 거예요. 너무나도 난처하죠. 이거 피하자니 붙들림을 신고당하겠고 잘못됐다가 빌자니 이거 참 자존심이 상하고 그 난처함이라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네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분의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본문을 다시 보죠.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독특한 백성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네 가지 용어가 첫째는 선택받은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선택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 입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선택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죠. 로마서 8장에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였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라는 말에는 세대, 제너레이션. 동사로 치면 제너레이터, 나타라는 말이에요. 전기에서는 제너레이터, 전기를 발생하다, 제너레이터, 발전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낳으신 새로운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새로운 세대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이 출생했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셨고 새로운 한 세대를 형성해갖고 그분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부르신다 이것이에요.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취득한 제사장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천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을 안 합니다.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이 지상의 새로운 세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들의 3장 1절을 보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하실 때 그 사람들은 자백을 지독하게 안 하냐. 다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서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이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이 있어요.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영적으로는 새 세대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냐? 거룩하지 못한 민족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다 이것이요. 성별된 민족들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갖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는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수도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국적은 미국도 아니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이제 민족이 되었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이것이. 심지어 거듭나서 몸의 변화를 받으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다 천사 같은 똑같은 이제 존재로서 다 이제 남자로 변해요. 남자, 교리적으로 남성으로 변한다 이것이. 이 세상 개념의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여자는 쉬맨, 남자는 쉬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 흙이라는 소리예요. 흙이라는 소리라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독특한 백성이 된 것이. 다른 백성과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백성이라 이것이. 예수님께 나타날 때 쉬고 된다든지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된다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된다든지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된다든지 지상 왕국에서 예수님과 천년 통치에 참여한다든지 백보자 심판사가 와서 그분과 함께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여러분들이 심판자들로 함께 참여한다 이것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백성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마다 독특하게 느끼고 생각한다 이것이. 기묘한 사람들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독특한 피킬리어라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도 두드러진 기묘한 괴상한 별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묘하다라고 부르든 별나다고 부르든 손가락질하든 괴상하다고 빈정대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생각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아주 유별나게 독특한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별종들이라 이것이에요. 별종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제 목적이 아까 네 가지를 다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보는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